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 1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CJ 허머라고 하는 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7편지 중 가장 길고 난해한 편지가 가장 그 숫자가 적고 이름 없는 도시에 주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시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의 위치는 버가모와 사대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이 두아디라는 평지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리크스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죠. 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이 또 발전이 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도시는 크게 군사적인 도시와 상업 도시로서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먼저 군사 도시로서의 성격을 살펴보면 주전 7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에 속해 있었던 도시였고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1세가 이곳에 수많은 군사 시설들을 구축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헬라 시대 및 로마 시대에는 이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비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요새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두아디라는 지금도 태양의 신 아폴로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가 군사적 성격의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고고학적인 출토물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동전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원래 주조술이 발전이 되어서 이 지방을 지키는 영웅신, 수호신으로서 티림나스를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티림나스의 그 모습은 무기로 무장하고 말 위에 앉아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으로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트림나스 신은 이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이 태양신을 어떤 모습으로 새겨 놓았냐면 주석으로 된 갑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으로도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만연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의 수호신으로 숭배받았던 그 주피터 신의 아들로 일컬어졌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존재했던 이 아폴로 신전은 한편으로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제사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첫 18절에서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 모습은 이미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세상의 제국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과 악의 권세는 그 발이 빛난 주스 같은 거룩한 전사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요한에 따르면 참된 신은 두아디라가 섬기는 태양신이나 로마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18절에 대한 헬라어 본문의 의미에 따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사업, 즉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그 열매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있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교회가 행했던 일들, 즉 사업이라고 이제 한글 개혁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들은 네 가지로 나타나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 네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먼저 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랑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풍성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로 대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바로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관련해서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20절은 두아디라 교회가 놓여 있었던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전반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 중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비록 등장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스무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와 같이 직접적인 이 순교적 죽음을 감당했던 그런 힘겨운 박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그런 박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박해, 즉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박해라기보다는 바로 교회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 이 여자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원래 아폴로 신전에 신탁을 받아서 예언했던 무녀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영을 받은 여인을 선지자로 인정하여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도록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한 이러한 사탄적 영향력을 교회 안에 행사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죠. 더군다나 신전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와 음행은 당시 사회적 조직인 그 상업 길드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의 중심에는 두아디라로 이주해왔던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두아디라가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상술에 뛰어난 유대인들의 공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베르논 플리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두아디라의 역사는 파수꾼 성읍의 역사였기 때문에 도시의 운명은 자주 바뀌었다. 즉 자주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의 정복자, 도시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 하에서 두아디라 사람들은 한 사람의 군주를 신뢰하고 충성을 바칠 수가 없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한 사람의 왕에게, 그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결속력을 가지고 시민들끼리 단계라고 뭉치는 그런 조직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합 형성입니다. 상업조합인 길드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다 이 조합에 가입해서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강화를 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생존조차도 위협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아디라 이 상업도시로서 특별히 직족과 염색업이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16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죠. 루디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놨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누구냐면 바로 이 두아디라의 자주색, 염색, 비즈니스에 종사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트로이 전쟁사를 썼던 스무나 출신 시인 이 호메로스 또한 두아디라에서는 유명한 자주색천이 생산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염색업뿐만 아니라 직조, 피혁, 도기, 빵, 제조업 등 다양한 어떤 상업 또 산업이 발전된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 속에서 바로 상업 조직 길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제대로 장사하고 먹고 살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업 길드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업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신전 제사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어 길드에 가입된 회원들은 절기마다 바로 두아디라에 있는 신전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 제사,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교제, 그리고 그 신전에서 여사제와의 종교적 음행, 이런 것들은 상어 길드에 소속된 회원이면, 아니 이 두아디라 시민이면 누구나가 바로 일상적인 삶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시대의 정신, 하나의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이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교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여선지와 받아들였던 이 이세벨, 실상 이 거짓 여선지자가 당시 영지주의 사상에서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 두아디라 교인들에게조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인 음행조차도 용납하는 가르침을 널리 유포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된 신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차고 넘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 대다수가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사탄적 권세와 대항하 싸우면서 칭찬을 받고, 다만 그 버가모 교회 소수의 신자들만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 이단적 사상을 받아들인 결과로 책망을 받고 있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서 소수의 신자들만이 깨어 기도하면서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가르쳤던 이 이단적인 사상과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이름은 누구를 연상시키고 있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왕의 아내 이세벨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거의 똑같죠. 자,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의 그 7대 왕으로서 가장 악명을 떨친 아합의 와이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웃나라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엣바알은 원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으로서 철저한 이 바알 숭배자였고, 시돈 왕이었던 펠레스를 암살하고 권좌에 오를 정도로 권력욕이 강했던 인물이었죠. 이 사람의 딸이었던 이세벨 역시 철저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왕에게 시집을 온 다음에는 그 우유부단한 아왕에게 압력을 가해서 바알 숭배 정책을 폐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당을 짓고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규모로 학살을 시키게 만들었죠. 이세벨이야말로 이 야훼 유일신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이교도적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질시킨 영적으로 사악한 바로 사탄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이세벨은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이 구약의 이세벨과 이 신약의 이세벨은 각각 이스라엘과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킨 이세벨은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뭐와 동일시될 수 있어요? 바로 종말론적인 엄녀 바벨론과 동일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녀 바벨론이야말로 온 세상을 부와 사치,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와 육적인 음행인 쾌락으로 타락시키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추구하게 만드는 바로 정치, 종교 집단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의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린 거짓 여선자 이세벨에게조차도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회개하지 않죠. 21절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의 모습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나팔장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인류의 죄악된 본성과 통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자, 이 그전에 하나님은 바로 황충재앙과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재앙으로 인류를 심판하시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인류에게 퍼붓는 것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인류가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고 지금이라도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적인 거룩한 전쟁이 마지막 재앙이 7개의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에게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자, 여기서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침상은 뭘 의미해요? 침상은 병으로 치시는 거죠. 병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 그녀와 더불어 육체적 음행을 한 모든 자들이 환란에 처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녀의 이단적 사상과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녀의 영적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으로서 죄악과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져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운명의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죠. 이세벨의 이단적 가르침, 그 사탄의 영을 영분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남은 자들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죠.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사탄의 깊은 것이 뭘 얘기할까요? 이 두아디라의 어떤 역사적인 또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이 이세벨이 용납하고 가르쳤던 그 로마 황제 숭배 및 각종 우상 숭배와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이미 주어진 진리, 이미 주어진 진리를 버렸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깊은 그 사상에 빠져들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때까지 굳게 붙들라.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리에 기초한 순전한 믿음과 인내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 이상의 십자가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 싸워야만 했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입니다. 자, 이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읽어보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두아디라의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종말론적인 약속인데요.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계시죠. 이 철장 권세는 시편 2편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긴 자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과 악의 근세를 심판하시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고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종말론적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권세는 현재적으로도 신자들에게 약속된 권세이기도 하죠. 이러한 권세가 동시에 새벽별로도 약속되고 있는데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따르면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을 찾아보시면
이런 종말론적 메시아의 통치권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로마 제국에 의한 외부적인 박해가 비교적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여종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미혹에 빠져서 교회 전체가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선시했던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가 빠져버린 맹목적인 그 용서와 관용 정신의 기초에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대가 당연시했던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풍습,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세속적인 사회 관습과 치명적인 이단 사상마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세속적인 이런 사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돈과 권력과 이 섹스로 특징 지어지는, 저는 그것을 신바알 숭배 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권세, 시대 정신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교인들조차 돈을 만모니즘, 신으로 숨기고 있고, 또 대형교회의 또 목사님들은 종교 권력으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도 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보도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 거죠.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존경하는 이 수많은 양떼들을 유린하는 일부 잘못된 목사들의 치명적인 성적 범죄, 바로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범죄와 동일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바로 지금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바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바로 이 시대가,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가 싸워야 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그것은 바로 이 타락한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싸워 이겨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죠.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을 씻어서 희게 하라.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마지막 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교회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함으로써 이 두아디라 교회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으로 가득 차면서 교회가 타락해갔던 그 교회의 실태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도 보여주시고 이 세속화로부터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포르노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싸워 이길 때에
우리 또한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내 손 부끄럽지 않게 내 발 부끄럽지 않게 나를 고쳐주소서 날 씻어주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